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명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로 평강으로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엊그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최장 10일간 쉴 수 있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에 두고 고향으로 그리고 해외로 떠나는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귀한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치 않는 감사라, 변치 않는 은총이란 얘기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 악할 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욱더 악함의 정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인자하심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함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만 볼 수 있는 은총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범주 안에서 도무지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고요.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있어야 행복한데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있으니까 좋고 없으면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없고 없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비록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주어진 내 현실 속에서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임했고 영원히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이에요.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위기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대적과 힘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건지심입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신 거고요, 악한 일로부터 건져주신 거고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거,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대적이 되고 그리고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과일이 있고 많은 반찬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감사가 밥이 되고 감사가 반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라는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일어날 힘조차 없고 참 살 의욕조차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정말 힘들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지요. 당신은 고통이고 당신은 어려움이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겠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고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심, 즉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명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귀하게 만난 가족들과 감사와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들도요 추석만큼은 고향을 가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고향은 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고향을 떠나 살면서 아무리 전화 한 통 없이 살던 불효자식이라도 이런 명절 때는 고향에 오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어머니의 그 엄마의 품과 같은 따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든 형편이어서 차마 고향을 찾아오지 못하는 자식들도 추석날 둥근 달을 보면서 눈물로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지 못했어도 이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한동안 계속됐었죠. 출연자들은 혼자 되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남들은 명절이면 각종 과일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는데 그들은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쓸쓸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요, 찾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북한 황해도가 고향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의 절입니다마는 저희들에게 고향 황해도 송악원 운율면에 관한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옛날에 생활했던 모습, 그 다음에 여기가 집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지도를 상세히 그려주시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고향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인 것처럼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처럼 효도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데가 또 있을까요? 효도의 중요성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속에, 10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인데, 인간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복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이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음과 동시에,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 밑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가문,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과 그 다음에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효도, 이게 바로 족장들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말은 언제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 공경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10번, 100번, 1000번 찾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이고 마땅한 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 차려놓고 10,000번 절해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와요? 부모님이 조상 귀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인데,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사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 효도가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망하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조상제사, 이 유교 정신이 중국에서 넘어왔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오고 이게 또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신이 많은 일본도 이 조상제사가 없어졌고요, 우리나라에 넘어온 중국에도 조상제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마치 우리 것인 양, 이거 우리 것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지. 근데 마치 이게 우리 것인 양. 근데 보세요, 기독 신앙을 떠나서 이제 점점 젊은이들은 이게 다 점점 이게 희박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정말 효도하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걸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입니다. 금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두 분이 식사하시며 새끼 식사하시며 살고 계시다는 거. 그래도 아버님은 이제 93세, 이제 94세를 바라봅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액자 걸려 있는데 부모님이 나의 어렸을 때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부모가 된 내가 어린 자녀는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랑받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런 글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1번으로 부모님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부모님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귀한 부모님 위해서 어느 순서가 밀려버리더라고요. 다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빼먹을 때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화목함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즐거움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은 추석 명절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추석에는요, 이웃 간의 깊은 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로 송편이나 부침개를 만들어서 이웃집이나 동네 어려운 노인이나 아픈 분들을 도왔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라도 추석이면 그날만큼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돕고 서로를 배려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추석만큼은 음식을 나누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인정이 그립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각박해졌고요, 그냥 앞뒷집 사이에도 높다는 담을 쳐놓고 사는 것과 같은 막혀버린, 인심이 각박해버린 오늘의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너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 웃는 사이에 정말 쓸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명절에 더더욱 많습니다.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 고독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떡 한 그릇, 그리고 조금의 과일, 양말 한 켤레라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좋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오른편, 즉 의인편의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선 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사랑 베푼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 말입니다. 금번 추석 명절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곳곳에 훈훈한 감동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감사의 나눔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은 일찍 그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댁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셔서 명절 때만 되면 오히려 남들은 바쁜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가족끼리 모악산을 등반하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시간들로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하면서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도 계시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욱더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뵙고 싶은 부모님은 양가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섬길 가족들을 만드십시오. 이런 명절이 되면 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좋아하더니요, 그 뒤로부터는 이 가정이 명절만 되면 바빠집니다. 추석에는 송편도 만들고요, 온갖 선물을 사들고요, 자녀들과 함께 저 복지시설로 갑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조금 왕래했다가도 명절에는 발길이 뚝 끊기는 복지시설, 쓸쓸한 그곳에 가서 오히려 풍성한 걸 가지고 가서 새롭게 가족이 된 그들과 함께 이제는 송편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니까는요, 그렇게 삶이 보람되고 행복한 거예요. 명절 때 쓸쓸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누고 또 함께할 새로운 가족들이 있음에 그 뒤로는 명절 때 누구보다도 더 바빠지고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목사 수도 늘어나고요, 장로님 수도 늘어나고요, 권사님 수도 늘어나고 안수 집사님 수도 늘어나는데 세례교인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통합교단의 교인 수가 5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가 너무 많고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 동료 목회자들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번에 받은 사랑이 크기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저도 찾아가 섬길 사람을 몇 분을 정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이 명절에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웃이 되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번 명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가장 알맞은 기후, 맑은 공기, 그리고 오곡이 무르익은 들판, 조금 지나면 단풍으로 완전히 뒤덮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고 작품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숲, 맑은 공기와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구체적인 이유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온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속량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고통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날에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어느 사람이 한 조각을 갖다 놔요. 조각상을 딱 갖다 놓고 집안에 거실에다 놓고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조각상에 풍성한 선물을 다 내려놓고 조각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고 조각상 앞에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옆에 살아계신데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모가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하나님을 상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것에 엎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했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시되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고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귀신 섬겨서 비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넘치게 살아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조각을 놓고 비나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체요 병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을 누가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의의 사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임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몸을, 우리의 병기를 이제 악한 영이 지배하면 여기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사기치고 여기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이 지체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악한 도구로 전락되는 게 우리 몸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위탁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오직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종이 한 장처럼 찢어지기 쉽고 턱이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발만 동동 구를 뿐 옆에서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조금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뚜렷해집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복된 명절을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명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안에서 화평의 주역, 화목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바로 주님이 내가 대접받았다,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과 훈훈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명절로서 그리스도의 명절, 성도의 명절인 여러분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